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조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다. 자세가 틀렸다. 우리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 기본은 한마디로 바탕이 되는 거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바로 출발점입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가장 소중한 부분이요 기본 바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본이 인격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거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잘못되기 마련이에요. 인격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처녀 총각이 만났을 때 먼저 무엇을 보느냐. 물론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을 보고 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인격을 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정상적인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결여돼도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인격이 갖춰 있지 않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람을 관계할 때 인격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은 자기도 삐뚤어지게 되고 뭔가 모순된 텅 빈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느냐 할 때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침례 순종했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침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장사 지난 바 되었고, 다시 말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 그 말은 옛날의 성품과 옛날의 가치관과 옛날의 내 기준이 완전히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듯이 죽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된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마태에 보면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제자들도 다 침례를 순종하면서, 물이 많음에 빌립보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도 근본적인 교회들은 전부 다 침례 순종하는데, 왜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행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중세기에 특히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사막도 많고 광야도 많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런 강이나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사막 같은. 그래서 그때 자기가 갖고 있던 수통, 물을 가지고 대신해서 머리에 뿌림으로 해서 침례를 대신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경 언어라든지 우리가 킹제임스라든지 기본은 전부 침례가 됐는데, 중세기에서 변화되면서 또 우리가 중환자들,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침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약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줘가지고 내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새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또 모든 교인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또 자기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며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로마서 6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환경이 부득불 침례 받을 형편이 안 되면은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충분히 물이 있고 얼마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침례를 받지 않고 그냥 편리 위주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목사님들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몇천 명씩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러나 편이 안 되니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기본은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 멤버가 되고, 한마디로 대내외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례에 순종하기 전에는 그저 교회 앞에 나는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간증과 확신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순간 분명한 구원의 간증과 침례에 순종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꾸준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사한 이 마귀가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세상 불신자들이 죄악이 핍박을 하고 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히 안 믿는 사람 세상 물결에 휩싸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만 능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무찌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는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며 찬양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캄캄한 밤중에 걸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 안내자가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특히 사회생활하고 공적인 이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내 의지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라든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안 가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무장이 돼 있을 때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때 능히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이 장애물이 없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주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 큰 평안을 주신다. 누구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평안과 능히 모든 문제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요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길이 평탄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도 보면은 반은 거의 말씀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킬 때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큰 평안이 함께한다 라고 성경에서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히 주님과 대화하는 거고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이 숨쉬고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하면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뭐 공학이나 AI나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예수님이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분이나로부터 너는 자식도 못 낳냐 하고 참 조롱을 받으면서 질투를 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사오니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세상에 볼 때 야 너는 대낮에 술 취했느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이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됩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즉시 응답해 주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면 그 기도 들어주마. 그 다음에 어떤 때는 no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에게 합당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살 먹은 아들이 차 사달라고 해서 차를 사주겠냐고 말이에요. 때가 되면 사준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어린애에게 칼을 주겠냐고 말이에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가부의 기도, 끊임없이 판사의 재판장에 대문을 아침마다 두드리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했을 때 그를 귀찮아서라도 그의 간청을 보고 재판장이 그 가부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는 말씀.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장 기본 말씀 묵상과 말씀의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살전 5장 17절에 뭐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 쉬지 말고. 일을 하든지 놀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게 염려가 있냐 근심이 있냐 걱정이 있냐 두려움이 있냐 낙심이 되느냐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생활 삶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는 엄청난 축복.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은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 드린 사람 치고 예배 드린 자손 치고 성공 못한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 없고 다 행복한 사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즉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그 솔로몬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줘가지고 역사 이래 가장 풍성한 삶을 살고 멋진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당연히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은혜를